갈렙은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울부짖으며 밤새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저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생각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도 애굽인에게만 그 해가 가게 하셨고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바다 가운데 걷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위대한 구원을 받았지만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홍해가 합쳐져서 다 몰살당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먹게 하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먹게 하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내산의 화염 가운데 강림하셔서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도 저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사름을 당한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경험한 사실도 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생해서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이 바로 저쪽에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거민들과 싸우다가는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게 되었으니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말이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해서 이제는 너희가 너 말대로 광야에 쓰러져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저들이 불과 1년 반 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의 앞지 아래 고된 노동을 하면서 신음했습니다. 고통스러워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에 담긴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모세를 보내어 저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지치게 보이는 바란 광야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쌓여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린 것은 저들의 위세가, 저들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 엎드림을 땅에 바짝 엎드려 기도한 것으로 주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저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홍해가 바로 앞에 있고 뒤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여 살 길을 열고 홍해 그 바다 사이에 난 길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광야로 들어와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기도가 최선임을 알고 바짝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의 힘으로도, 나의 지략으로도, 나의 경험으로도, 나의 재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빨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선하십니다. 또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통함의 표현이죠.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10 정탐꾼도 동의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나 크고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싸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을 강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말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당시 고대 근동은 민족 간 전쟁이 잦았죠. 근데 고대 근동의 이 전쟁의 인식은 단순히 각 민족의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신끼리의 전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와와 가나안의 신이 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말합니까? 가나안의 신들은 여호와가 두려워서 떠났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가나안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도망갔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에 달려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그러한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쳐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지만 이 창조한 세상이 그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개입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통치자, 섭리자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지켜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얼마나 대노하셨으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또 바람강약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수고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모세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모세의 간구는 다루겠지만 요약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거두어 드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한 악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징계는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이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람 광야에 있는 저들이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저들이 걸어왔던 광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어지는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20세 이상이 다 한 사람 두 사람 완전히 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그제서 이스라엘 자손은 일이 잘못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크게 슬퍼합니다. 이때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면서 밤을 새어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 즉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호와께 이릅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저들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지금 여호와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가나안 건민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가나안 거민이 강대하고 철병거를 무장하고 있어서 우리는 저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도저히 저와 싸울 수 없다.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죽임다. 우리 처자들은 다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저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저들이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왜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거민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모두가 광야에 쓰러져 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물러서는 거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저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형통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저들에게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명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통치 못할 것이라고 엄히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고집 피우며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거민과 싸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두려움과 또 아쉬움과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들은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거민과 싸웁니다. 하지만 지금 가나안 거민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던 모세는 언약궤와 함께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거민과 싸웠던 이스라엘 자손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저들이 걸어왔던 광야로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의 이 기간은 비록 광야를 건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목적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은 그 광야에 20세 이상 된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다 쓰러져 죽게 하는 절망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란광야 가데스바네에 이르기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나아가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패역함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 모든 일들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비되는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과 신앙의 대비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불신앙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음의 결과를 낳았고 이 신앙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멸망을 맞이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영생과 복락으로 나아가는 인생이고 결국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이 되어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인생을 영생과 복락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어렵겠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멀리서 독생자가 오실 것을 믿을 수 있었지만,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속죄제사, 화목제사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제사를 통해서도 그 모든 죄의 증거와 대속의 원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시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여호와를 믿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인생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닮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지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거민이 장대하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야 될 자세였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에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 사명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곧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큰 재물, 많은 지식 없어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반면에 큰 재물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높은 세상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헛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도의 성화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또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인생 성공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이지만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사명 감당으로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